샬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가정예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설교했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를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움직이게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를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걸어가게 했고 그렇게 사랑이 미는 곳으로 믿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 기쁨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길, 예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기쁨의 길,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길,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 밀어주는 길, 믿음이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그 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함께 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 것이니 집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지요.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바랬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날 그 기적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기적은 죽어가는 아들이 씻은 듯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그것만 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믿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번 달 가정예배 본문으로 정하고 교역자들이 지난달에 작년 12월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가정예배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정하신 그분이 그달 본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고 또 발제를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이 공부를 함께 합니다. 오늘 이 1월 가정예배 본문을 선택하신 목사님께서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공부를 이끌어 가시던 중에 믿음이 오는 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그리스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순간, 특별한 경험의 순간을 표현할 때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때를 나타낼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그 시간,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고 그것을 알아채고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성경을 읽지만 무슨 뜻인지도 또 눈에도 마음에도 잘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도 그 길에서 피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신념으로 삼고 쫓았던 모든 지식이 다시 재배열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줍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그 엠마오 길에서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이 열리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늘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알아채는 그 경험,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일으킨 말씀의 능력입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오는 능력. 그래서 미래를 마주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가 바라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낳고 있다는 증거나 아들이 낳았다는 증표를 가지지 않았죠. 그는 단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먼저 소유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의 열매, 그 소망의 열매를 이미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하지요.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가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하던 그 발걸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능력이고 실제라고 하는 표적을 만나게 되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고 오는,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종들을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가장 강력한 표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짓고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였고 마리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이 왕의 신하를 설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에 예수님은 그 자신을 온전히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온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당신의 그 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자신을 온전히 담으셔서 왕의 신하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말씀은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의 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은 신뢰를 주는 말인지 일을 이루는 말인지 그것을 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신뢰를 주고 일을 이루는 말이 능력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 말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 말도 신뢰를 불러오고 일을 그르치는 말이 아닌 일을 이루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입해 들어오시는 이 카이로스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침반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고 말과 행실, 말과 태도가 모쪼록 하나님과 조율되어 우리의 말도 신뢰를 불러오고 일을 짓고 일을 이루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이신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입해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통해서 믿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몸이 함께 가지는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의 소망을 이미 소유한 길을 걸었고 그 길에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돌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들과 삶의 고달픔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의 압박과 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과 삶이 함께 휘청거리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이 인생의 폭풍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맞서서 일선에서 싸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당국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시간들이 감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록 결혼신들과 카자흐스탄 땅과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